2020년 8월 4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신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에 치여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꼭 쓰러질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다 깨쳐주실 분, 그것을 다 바꾸어 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오니 주님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사람들은 언제나 높은 곳으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 낮은 지위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없죠. 무엇을 해도 많이 벌 수 있는 곳,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곳, 다스린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거실 한켠에 누워서 가족을 수족처럼 버리는 사람도 그런 심리일까요?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높은 곳, 높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죠.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 조금은 조급하신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제자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셨을 텐데 제자들은 역시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때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와 다르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 되들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그와 동시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제일 큰 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에 찬 말씀에는 어리둥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있더니 자신들의 자리에 대한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서로가 크다고 우겼겠지요.
그런 자신들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을 우리는 무엇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사람들이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예수님 제자들 12명이었지요. 당연히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따질 만도 합니다. 서열 정리라고나 할까요?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에 연연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을 한마디로 종식시키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었지요.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높은 자리, 높은 지위, 큰 사람, 그것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죄 많은 인간의 모습, 정말로 하찮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제자들은 높은 자리, 높은 지위, 큰 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자리, 제일 낮은 곳, 작은 자를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부흥하기 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바라지 않고 정말로 낮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섬겼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지요.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다가 갑자기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높은 자리로 가게 되고 큰 교회 건물을 짓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막 내니까 그 많은 돈으로 성전을 짓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곳곳에는 언제나 오늘의 본문처럼 낮은 곳, 어려운 상황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매우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더 어렵지요.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어린아이가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어른이 어린이를 섬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 재물, 권력, 높은 자리 등등이지요.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더 손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갑니까? 세상의 것을 손에 넣어서 세상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부리기 위해 세상에 의해서 부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며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요즘은 다행인 것이 그런 세상살이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장주의에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요. 외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외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발현해야 합니다. 누군가 보면 섬기는 척 하다가 뒤에서 섬김을 받는 것을 더욱 좋아하는, 남들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향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권력을 손에 잡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질러야 하지요. 그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처럼 권력을 뿌리치고 진정 영혼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진정 예수님께서 바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아무에게도 일행의 행방을 알리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원치 않은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죽은 지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묻기도 두려웠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불안한 침묵만 흘렀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서 서로 입씨름을 벌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아 12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께서 방 한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언제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가 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가지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쌓아가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